오늘 수요일 시간입니다. 12월 28일 특별히 마지막 주일, 마지막 번째 2022년도 마지막 번째 수요일, 오늘 이렇게 곳곳에서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죠? 알게 모르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내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주의 약속,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다 충분히 채우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죠?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게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죠? 세상이 어떤 것인가, 즉 승리의 비결.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신앙의 승리의 비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죠,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 함께 봤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곤고하고 여러 가지 흐드리고, 그죠?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죠? 또는 교만하고, 또는 타락하고 쾌락하고 이런 삐뚤어진 삶, 그죠?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죠?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됩니다. 뭘 근거로요?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에요.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독특하다고 할지라도 다 그것을 모아서 본질을 들어가 보면 뭘 바탕으로 한 거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기준과 그 다음에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기준,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엔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론을 기준으로 해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기준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근데 창조론과 그 다음에 진화론은 본질의 차이, 첫 출발의 차이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단어는 중간중간 같이 사용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늘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진화론은 하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요 인간, 그죠? 땅이요 인간, 이 세상을 기준해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같을 수가 없어요. 겉보기는 같아도 본질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뭐냐? 꼭 기억하세요.
종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신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뭐야? 그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없는데 뭐가 없어요? 신은 없는데 인간이 사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의지하면 없더라도 뭔가를 의지하면 그게 힘이 되려니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3대 종교를 말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그죠? 유교, 그죠? 요즘은 이슬람이 많이 컸습니다만 이슬람은 그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삐뚤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제껴놓더라도, 근데 불교에서의 석가나 그죠? 유교에서의 그 공자나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또 스스로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석가와 공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누가 편하니까? 믿는 인간, 내가 편하니까.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기독교는 신의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든 거예요? 인간,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벌어지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으니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사용하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신을 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신을 창조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마차, 말이 이끄는 마차, 그죠? 마차에 뭐가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부적을 붙여놓고, 그죠? 마차, 쉽게 말하면 마차신이야. 마차신이 이제 이렇게 그 마차신의 부적을 붙여놓고 이제 이 부적을 붙이면 이 마차는 이제 사고가 안 난다. 근데 지금은 마차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겨버렸어요? 자동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마차신은 사라져 버리고 무슨 신이 생겼어? 자동차 신이 생긴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종교의 한계닥이죠. 자, 근데 기독교는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해.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해. 그래서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신에게 가고 싶은 거야. 영생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뭐야? 신이 되고 싶은 거야. 신의 경지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수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건 종교다. 가짜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그리고 사람 심령 속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세상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세상이라 그래요. 이걸 좀 제가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을 뭐라 그래? 요거와 반대로 쓰려면 뭐라고 쓸까? 에? 에? 천국. 좋아요. 네, 천국. 교회. 천국이란 말도 맞죠. 교회. 그죠?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야. 이해됐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야? 그게 교회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상,
그죠?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 곧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동일해요? 부딪혀요? 부딪힌단 말이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은 어떻다? 부딪힌다. 이거 중요해요. 부딪혀요. 부딪혀. 영은 그죠? 자꾸 신을, 하나님을,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육의 본능은 뭘 추구해요?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을 추구하죠. 이게 서로 파이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영과 육이, 하나님이 일부러 영과 육이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설계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육이 우선되도록, 그 사람들은 육 주도로 사는 게 자연스럽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육 주도로 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육을 살리려면, 육이 풍성해지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은 뭘 추구한다? 하나님, 영의 세계를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두 모르겠어요. 마귀의 존재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뭘 모르는 거야?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고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그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어떤 것이다? 마귀가 지배한다. 두 번째로 세상은 어떤 것이다? 세상은 보여지는 세계니까 한마디로 이 땅이란 말이죠. 잠시 있다 없어질 거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다고요? 잠시 있다 없어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만 모른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사람에게만 심판이 있나? 그죠? 동물에겐 심판이 없잖아요. 좀 제 말 이해되나요? 사람에겐 시험이 없죠. 그죠? 동물에겐 뭐가 없단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동물에겐 심판이 없는데 왜 사람에게만 심판이 있을까? 그럼 심판의 기준은 뭐야? 사전, 사후. 사후란 말이야. 영의 세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육이라는 이 땅밖에 보지 못하는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간단한 걸 못 본단 말이죠. 이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요. 눈이 가리워지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해? 자기는 너무나 정상이라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첫째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뭘 가려버려?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린다. 이걸 알아요. 아주 마귀는 간단해. 여러분,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건 누구만 쓰는 언어예요? 예수님만 쓰는 언어예요. 마귀는 이런 언어를 써야 안 써요? 절대 안 써. 이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귀는 절대 follow me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예수의 사람들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도, 그죠? 자기를 따라오라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게 마귀인지 뻔히 알면서 마귀를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경에 써 있죠.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 왜 하필이 광명, 빛난다 그랬을까? 자기는 어두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잖아. 성경에서 종종 표현할 때 빛과 어둠을 표현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빛과 어둠을 표현할 때 빛은 하나님의 세계,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쪽을 말한다면 어둠은 뭘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옥, 죄, 죽음, 이쪽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예수님인 양, 자기가 성령의 역사인 양, 자기가 천사인 양,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 뭐 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한다? 마음을 혼미케.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릇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죠? 병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죽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여기는 내 마음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 첫 번째,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뭘 혼미케 한다고? 마음을. 그래서 참 너무 놀라워요. 마음 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게 다 뭐예요? 어두움의 얘기. 뭡니까? 슬픔, 두려움, 근심, 그죠? 불안, 의심. 다 이게 뭐야? 다 마음에 그런 걸 주는 거야. 야, 난 너무 놀라워. 그죠? 잊어버릴까봐 한번 미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혹시 자막이 안 나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저 끝에 부분에 있는데, 예, 찾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됐어. 저게 사실입니다. 저게 진리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제 말 이해되나요? 내 기준, 내 판단, 그걸 자기로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를.
운불한 개구리가 운물 안에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죠? 운물 안에 못 봤기 때문에 그 세 개만 보고선 다 모든 걸 잣대를 긋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거죠. 얼마나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합니다. 그죠? 마귀는 이렇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죠? 뭐 어떻게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 두 번째로는, 그죠? 마음에 붙들여진 들려온 말씀을 어떻게 뺏어가 버려. 그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죠?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그죠? 우리 네 가지 밭에서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어떻게? 먹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심령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있으면 잊어버려져. 내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정복한단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는 뭐냐? 미리 봤죠.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제가 봤습니다만,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 그죠?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찾아봤죠. 염려, 악한 생각, 열등의식, 실패감, 다 이게 뭐야? 그죠? 악한 영이 그렇게 봐라. 야, 너 이 환경 봐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로 알고? 패배감, 절망감, 그죠? 그리고 열등의식, 또는 반대로 교만의식, 두려움, 근심,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너무 확실한 방법, 그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돼. 그죠? 맞습니까? 즉 성령 주도로 살면 돼. 육체 주도로 살지 말고 성령 주도로. 맞습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이 어떤 것이고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그죠? 결국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혼미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몰라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야. 이렇게 해서 100년, 120년 시간을 끌다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심판받게서 자기 권한에 자기의 이제 쫄자로, 자기 부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았죠? 세상은 상상 못해. 내가 절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길까? 간단해. 마귀는 안 보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단 말이야. 무슨 수로 이겨? 마치 소경이,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을 못 알아보는데, 그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그죠?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죠? 무슨 뜻이야? 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야. 근데 두려워 마.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죠? 자, 그럼 오늘 얘기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죠?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우선 읽어보는 것으로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자막을 보시죠. 네, 시간을 뺏기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이죠.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있는, 쉽게 말하면 군복의 군복. 그죠? 적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갖춰 입어라. 그렇잖아요.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려면 세상에 속해 사는데 세상에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것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뭐다?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야? 그죠? 뭘 입어야 돼? 군복. 제 말 이해되겠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군복을 다 준비해 입어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지금 표현한 것은 전신갑주라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실, 믿음의 방패, 이런 그죠? 다양한 것으로 어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전신갑주인데 뭐 하나는 이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되지만 뭐예요? 상대를 물리치는, 공격하고 물리치는 그런 또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런 거야. 세상은, 잘 들으세요. 절대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헛되게 들으니까 신앙이 안 돼.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죠?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신앙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나는 그게 같이 안타까운 거란 말이야. 패키지로 죽는 거야. 1대1로 죽는 거야. 내가 신앙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봐, 저거 신앙생활 해야 마찬가지네. 아무 의미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치명적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 난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안식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떤 게 옳으냐. 그죠? 아니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 했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야.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생명을. 이걸 들으셔야 돼. 이거를. 나는 진짜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누가 쳐다본다고? 내 가까운 다 봐요. 회사면 회사, 가족이면 가족, 형제면 형제 다 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왜? 그분들도 다 답답함이 있어. 마음에 해결 못하는 문제가 다 있는 거 알죠? 누구나 사람은 다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 혹시나 저 사람은 좀 될까 싶어봤더니 역시나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예수 만나기 힘들어지는 거야. 대충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죠? 그 험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을 제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막을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제 방어복,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사건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마세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죠? 맞습니까? 뭐 눈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것, 이것만이 마귀를, 영의 세계에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야. 첫째 기억할 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이긴 것처럼 보여. 제 말 이해되나요? 해결 못해. 왜? 죽음은 뭐야? 심판이 기다리는데. 절대 못, 아예 포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이 허박한 세상,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속이는 세상에서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죠? 내가 누군데? 너희 안에 있는 나, 너와 함께 살아주는 나. 확실하죠? 확실하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받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잖아.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 7절,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물질로, 내 명예로, 권력으로, 뭐 장사 같은 힘으로. 아예 속지 마세요. 육이 아무리 강해도 영을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영을 이겨? 영은 누가 이길 수 있어? 더 강한 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인생을 정말 기쁘게,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참 자유를 누리며, 진짜 자유를 누리며, 돈은 많지 않아도, 명예는 많지 않아도 왜 그런 진짜 예수쟁이들이 그런 자유나 그런 평안을 누릴까? 왜 그런 기쁨이, 가정에 웃음이 있을까? 바로 이 원리야. 이 간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뭐가 안 풀려, 해결 안 됐어. 참 자유. 그죠?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먹어도 그때뿐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뿐이야. 3일 동안이야. 다 눌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밖에 안 돼?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 하나님. 왜 그럴까? 사람이 왜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섰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으로 돈 많이 가져봐, 명예를 많이 가져봐, 권력을 많이 가져봐,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다가 100년 끌어서 땡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이 전략이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강화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 지식에 머무는 건 안 돼요. 그죠? 승리하는 방법.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야? 첫째는 전신갑주기죠. 그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럼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뭐가 돼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분에게 맡기는 기도.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말 속에 뭐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지금 그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 사건이 사람이,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 너무 확실해요. 맞습니까? 너희는 정리해 봅시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참 나는 이게 너무 그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그죠?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자꾸 당하는 거야. 마귀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 인식과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 의식을 갖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한 팀, 한 몸이야. 예수님이 머리고 난 그분의 지체야. 그죠? 그분이 내 아픔을 알고 내 괴로움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싸우셨고 죽으셨고 이기셨어. 아멘.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매 순간 누굴 의지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는 순간, 성령님이 주도하는 걸 놓치는 순간 누가 주도해?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내가 주도하지만 사실은 누가 주도하는 거야? 마귀가 주도. 그 사람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지옥이고 망하는 거고 슬프고 괴롭고 다치는 거야. 간단해.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거. 누구다? 마귀다. 영의 세계. 육체가 아니야. 영이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야. 마귀. 그러면 그 마귀 영을 싸우는 무기가 뭐여야 돼? 영이어야 돼. 영. 성령. 하나님의.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섯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그죠? 뭘 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게 성령님이 주도해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실에 다 전기시설을 다 완벽히 해놨다고 하더라도 뭘 해야 돼? 스위치를 기도야. 기도. 주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된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제가 장담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못해. 죽음을 못해 이제. 그분은 영생이야. 부활이야. 그분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 못 가져요. 여러분들은 평생 가지 못할 관광지가 어디냐면 지옥이야. 지옥. 어차피 지옥에 못 갈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기 많이 가세요. 사우나 뜨거운데 많이 지옥 체험을 해. 지옥은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거 확실해요. 그분의 약속이야. 그분의 약속. 예수님을 주의로 만난 사람은. 그럼 이 땅에서도요.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 이미 이겼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주님이 환경을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상대를 바꾸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다.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죠. 난 이게 이런 확고한 마음이 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 근데 계속 근심하고 계속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내가 놓쳐버린 거야. 빨리 회개하세요. 그죠?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이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노릇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가 확고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번이나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관계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원수처럼 여겨지고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괜히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놀라워. 그걸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안 되죠. 처음에 안 돼. 근데 정말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몰라서 날 괴롭히는 거야. 저 사람이 몰라서 날 원수타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를 알면 그러겠어요? 나도 몰랐을 땐 별짓 다 했잖아. 그죠? 그 사람을 안고 뭐 해줘? 기도해줘. 그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천국이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이 풀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